저나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에서 직접 이렇게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누군가를 통해서 또는 무엇인가를 통해서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하늘에서 금덩을 뚝 떨어뜨리고 쌀자루를 떨어뜨리고 그게 아니죠. 누군가를 통해서 뭔가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바로 그것을 가리켜서 축복의 통로라고 그렇게 호칭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아브라함이야말로 전형적인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지구촌의 모든 족속들이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뭘 의미하죠?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다윗의 혈통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온 세계 인류가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는데, 그 예수님이 오신 그 가문이 바로 아브라함의 가문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세계적인 축복의 통로가 틀림이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축복의 통로를 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통로로 복을 주실까? 첫째는 나라의 복을 주실 때는 그 나라 왕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언제나 이 대표성이 중요하죠. 하나님은 대표를 통해 복을 줍니다. 가정의 대표는 호주입니다. 호주를 통해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또 교회의 대표 담임 목사입니다. 나라의 대표는 그 나라 대통령이, 왕이 대표입니다. 그래서 왕도 잘 세워야 하고 대통령도 잘 뽑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 보면 잘 나타나요. 다윗과 같이 훌륭한 왕이 세워졌을 때에는 그 나라가 통일 왕국을 이루는 복을 받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이나 여호사밧 왕이나 요시야 왕같이 이 훌륭한 왕이 세워졌을 때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부강하고 아주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나 또 여로보암 왕이나 므낫세 왕이나 시드기야 왕 같은 이런 왕이 세워졌을 때에는 나라가 엄청난 기근과 재난과 전염병으로 전쟁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나라 왕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좌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대통령 뽑을 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을 뽑아야 하고, 또 하나님을 또 잘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가증된 법이나 일들을 행하지 않도록 대통령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없도록 정말 배후 위에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왕이 그 나라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교회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전도를 받게 되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오늘같이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또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또 이제 어느 과정 거쳐서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고 직책을 받고, 또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 봉사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의 그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됩니다. 믿음이 출발된 곳이 교회고, 믿음이 자라나는 곳이 교회고, 또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헌신, 충성, 봉사하는 장소가 교회고, 또 교회를 통해서 힘을 얻고 밖에 나가 전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게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복을 받게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자, 예수 믿고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에 나온 이후로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아멘.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요.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가정이 안정되었습니다. 내가 정신적으로 혼란스럽고 복잡했는데 이제는 정신도 맑고 잠도 잘 오고 아주 마음이 편안합니다. 몸도 건강해졌습니다. 우리 가정이 아주 행복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마음이 편안하고 가정이 편안하고 직장 생활이 안정되고 사업이 잘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받는, 교회를 통해서 받는 복입니다. 지금 저나 여러분이 이 복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제사함 받고 이렇게 편안하고 코로나19로 좀 복잡하긴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은혜 중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인 교회를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 우리 은광교회를 통해서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저도 38년 동안 은광교회 머물면서 정말 저도 많은 복을 받았고 우리 두 아들이 복을 많이 받았고 저도 이 복 받은 것을 제가 오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도 우리 교회 나온 이후로부터 그날부터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은광교회 와서 복 받았다.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내가 은광교회 안 나왔다라면 나는 정말 어떻게 되었을까? 방황하고 헤매고 아마 내 삶이 좀 어려웠을 거야. 그런데 은광교회를 와서 내 믿음이 안정되고 내 삶이 이렇게 참 편안해졌고 많은 또 자녀들이 복을 받고 직장과 사업장이 안정되고 복 받았다는 것 우리는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더 큰, 더 많은 복을 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혹시 내가 은광교회 와가지고 재수 없이 참 와가지고 복도 못 받고 망했다. 한번 손 들어봐. 그런 분이 계시. 내가 은광교회 내가 망했다. 안 계시죠? 은광교회 와서 망했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복받은 줄을 믿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기대한 것만큼은 복을 못 받았다. 내가 아직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분은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런 분도 조금만 더 참고 계시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요. 신약에서도 예수님도 아브라함을 많이 언급하셨고 바울 사도도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언급했어요. 근데 그 중에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은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은광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았다면 은광교회를 떠나지 않는 것이 원칙인 줄을 믿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을 포도나무에 비유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시면서 그리고 포도나무를 교회에 또 비유를 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몸과 같은 교회에 붙어 있어야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공급받고 기도를 통해서 또 중보기도 힘을 얻고 해서 영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 가지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오늘 저나 여러분은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어떤 건 할 수 있고 어떤 건 안 되고 가지고 아예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몸인 은광교회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정말 여러분 본인에게 복이 됩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뭇가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나무일까요? 네, 그렇죠. 우리 교회 마당에 이 번성한 퀴나무 가지를 제가 아침에 딱 잘라왔어요. 퀴나무 가지. 우리 지금 퀴가 주렁주렁 달렸잖아요, 지금. 자,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세워놓는다 합시다. 그럼 얘가 살까요, 죽을까요? 이미 죽었습니다. 아직은 안 죽었어요. 살릴 수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 가지는 이 상태에서는 100% 죽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열매를 맺게 하려면 기술이 필요해요. 요거를 칼로 예리하게 탁 잘라서 다른 퀴나무에 또 잘라서 이렇게 접을 붙이면 되긴데요. 접을 잘 붙이면 되는데 그거는 전문가로서의 기술이 필요하고 또 접 붙이는 시기가 요즘 같으면 안 돼요. 이른 봄에 물기 오르기 전에 접을 붙여서 이렇게 잘 동여매고 흙으로 또 붙여놓고 이래 해야 되는데 이건 정말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에 속한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 저나 여러분은 그 가정에 이 몸에 붙은 가지에 불과한 여기서 잘라지면 이 신세가 되는 겁니다. 물론 내가 다른 교회 가면 되겠지. 아까 말했죠. 고도에 뭐가 필요하다고? 기술이 필요하고 또 시기가 필요하다. 이쯤 되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말 교회를 옮기는 것도 교회를 떠나는 것도 세례받기 전에 초신자 때는 뭐 여기 갈 수도 있지만 이미 그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집사님이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했더라면은 떠나면 안 되죠. 물론 특별한 경우는 있어요. 예외는 있습니다. 우리 목화학기 김성근 장로님 마냥 특별한 경우 이런 특별한 경우에도 저희가 장로님이 우리에게 오신다고 할 때에 제가 안 됩니다. 오시려면은 본교회 담임 목사님의 허락을 받고 오십시오. 그래서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이명 증서를 받아가지고 오셨고, 그래도 인정할 수가 없어서 제가 담임 목사를 직접 만나서 제가 식사 같이 하면서 목사님 우리 장로님에게 받아도 됩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받으십시오. 훌륭하신 분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뭐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어떤 받으십시오라고 해서 제가 기쁘게 참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특별한 경우 정말 담임 목사의 허락을 받고 또 허락을 받아서 이렇게 이명증서를 받아가 이렇게 오는 경우는 이게 또 합법적이에요. 이런 경우는 또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냥 슬벗이 이렇게 뭐 안 나오고 떠나고 하는 것은 자칫하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는 접붙임을 잘 했어요. 제가 담임 목사님의 허락을 받고 상담을 밥을 사들여가면서 허락을 받고 또 지금도 좋은 관계를 맺고 가끔 만나서 또 이 대화를 나누고 합니다. 이런 특별한 일이 아니라면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매우 위험스러운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은광교회에서 신앙이 자라났고 믿음 생활을 잘했고 많은 복을 받았는데 여기 떠난다는 것은 축복의 통로를
떠나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 표현대로라면은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자, 붙어 있어야 된다.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된다. 담임 목사인 제가 떠난다고 해서 덩달아 떠나면 안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도 이게 찬스다. 아이고, 이거 최고의 찬스다. 요때 놓치면 못 떠난다. 떠나는 게 됐습니까? 전 떠나는 게 아니에요. 저 떠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원로 목사로 진급을 하는 겁니다. 총회 법에 따라서 70이 되면은 은퇴를 하게 되어 있어요. 강제로라도 70이 되면, 저는 그래서 70이 되려면 2년 남았는데 제가 앞으로 2년까지는 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일부러 힘없고 나이 많은 사람이 있는 것보다는 좀 나보다 십몇 년 젊은 우 목사님이 와서 으쌰으쌰 막 동력을 막 끌고 막 이렇게 좀 교회를 빨리 부흥시키라고 제가 자리를 제가 비워드리는 것이고, 내가 바톤을 2년 빨리 넘겨드리는 것뿐이지 제가 우리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에요. 엄연히 은광교회 교족부에 제 이름이 이제 담임 목사, 원로 목사 올라가 있고, 엄연히 이 교회 주보에도 제 이름이 원로 목사 올라가게 돼 있고, 교회 카렌다까지라도 원로 목사 권혁길, 담임 목사 우지성이라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고, 저는 죽는 날까지 우리 교회에 저에게 생활비를 보내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살면서 제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내가 은광교회를 떠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젊은 목회자에게 내가 자리만 이렇게 넘겨드리는 것뿐이죠.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떠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은광교회에서 예수 믿어 구원을 받았고, 은광교회에서 직분을 받았고, 은광교회에서 복을 받았다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은광교회에 적을 두고 계시는 것이 대대로 자녀와 후손에까지 복받는 길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기서 구원받고 복받고, 많은 응답받았고, 기도할 때 응답받았고, 받은 게 얼마나 큽니까? 그렇다면 이미 길을 닦아 놓았으니, 이 통로 연결됐으니 앞으로 복만 계속 받으면 되는데, 다른 곳을 가면 다시 연결해요. 통로 연결시키려면 이게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접붙이려면 기술이 필요하다. 잘 되지도 자칫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부디 여러분들은 제가 은퇴해서 이제 2달 후면 좀 이렇게 고향으로 가지만 절대 여러분 이 기회다라고 착각이나 실수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진짜입니다.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왜? 은광교회가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목회자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어떤 경우라도 목회자의 관계는 늘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민수기 6장 23절부터 보면은 아론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자, 제사장, 오늘날 담임 목사나 마찬가지. 여호와는 어떻게 축복하느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자, 저는 늘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제가 축도를 하잖아요. 또 제가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은 보신 분은 아셔요. 제가 새벽 기도 이곳에 나와서 4시 반에 나와서 최소한 6시 반까지 2시간 동안은 예배와 함께 기도를 하고, 저녁 8시 되면 최소한 1시간 10분 정도는 매일 밤 제가 여기서 기도를 합니다. 아침 저녁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를 합니다. 이게 목사가 할 일인 거예요. 그럼 제가 원로 목사로 올라가도 지금보다 훨씬 더 시간 여유가 많죠. 역시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할 것입니다. 이게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새벽과 저녁에 이 강단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제가 늘 기도를 했고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지금 복을 받게 된 것은 의심 없이 믿습니다. 이 관계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제가 원로 목사가 되어서 은퇴한다고 그냥 여행이나 다니고 쉬고 놀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늘 제가 평소 목회 주장이 모델 교회 아닙니까? 지금 10몇 년 동안 우리 교회 이 표어가 모델 교회가 변함이 없어요. 한국 교회 모델 교회가 되자. 그래서 합병에도 모델이 되고 원로 목사도 모델이 되고 내가 은퇴한 후에도 내가 모델이 되자는 게 제 꿈이에요. 저는 이걸로 내가 목회를 더 정리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은퇴한 후에도 고향에 가서 예배실을 만들고 예배를 드리면서 마을 주민들에게 전도해서 그분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것이 은퇴를 하고 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은퇴한 다음에 갈 데가 없대요. 이 교회 한번 갔다가 저기 한번 갔다 가면은 부담 느낀대. 그 교회들이 원로 목사가 오시면은 또 교통비 드려야 되고 대접해야 되고 또 선배가 또 오시니까 후배가 또 긴장하고 참 원로 목사님들이 갈 데가 너무 없어서 그 원로 목사들 모이는 음목교회가 따로 있는데 거기 또 모이가 또 문제가 있고 저는 원로 목사가 된 후에 저는 아예 고향에 올라가서 지난 당회 때 결정을 했지만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광교회 부설 엘림 수양관 이렇게 건물 하나 짓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마을 좀 전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12월 이제 12일 이제 행사를 마치고 이제 올라가면 지금 이제 고향에 제가 이제 살 집과 예배실을 지금 건축하기 위해서 터를 닦는 한 달 동안 지금 토목공사 하는 중에 있습니다. 자, 3월 이제 겨울 공사를 못 하니까 3월 달부터 공사를 하면 6월 달까지 집을 이제 완공을 하게 돼요. 그럼 제가 7월 달이면은 새 집에 살면서 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게 되는데 그럼 내년 7월 달까지 한 7, 8개월 동안 이 공백 기간 내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 제가 충주도 좀 아파트에 가서 살지만은 오늘은 이번 주 이 교회, 다음 주는 저 교회, 친구들 충주에 많이 있지만 참 그것도 여의치 않은데 이번에 제가 어제 그저께 고향을 갔다 왔더니 그 친구 장로님이 저보고 한 얘기가 목사님 이 집 질 때까지 자기 집 1층이 예배실 겸 게스트룸이거든요. 그 장로님이 그렇게 예배실 인천에 계신 장로님인데 그 집을 짓고 1층은 예배실 겸 자기 교인들이 와서 기도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우리 당회원도 가서 수련회를 하루 했는데 그 게스트룸이 있어요. 그 안에 밥도 해먹을 수 있고 다 갖추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바로 담 하나 사이에 우리가 새 건물을 짓고 있는데 어차피 그 동네니까 바로 옆에 그 장로님과 경계선입니다. 내가 집 질 곳이. 그러니까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 너무 뜻밖이었어요. 그래서 괜찮겠느냐 했더니 자기는 너무 영광이고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좋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2월 10일 은퇴하고 올라가면 토요일 날 올라가서 13일부터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미 그곳에는 미국에서 이사 오신 분 몸이 아파서 어디 멀리 못 가는 분이 계시고 저희 애숙모가 또 파킨스 병이 걸려서 또 잘 못 걷는 분도 계시고 또 밑에 낙심한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몇몇 가정들이 제가 오기를 기다리는 분들이 몸이 아픈 분들 멀리 못 가니까 이 동네에 오면은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를 한 주도 쉬지 못하게 하시고 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근데 이 일들이 너무 아주 이렇게 착착착착 진행되는 그래서 이 내 은퇴나 합병이나 이 모든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절실히 느끼게. 제가 이번에 35년 된 그 조그만 아파트를 하나 이제 준비했는데 이게 리모델링 하는데도 그냥 얼마나 그 업자를 잘했는지 만족할 만큼 너무 잘 돼서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것을 알 수가 있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지성 목사님이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가 되십니다. 자, 그 목사님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또 제가 원로 목사가 되지만 저 역시 내가 여러분과 안면 몰수가 아니고 제가 올라가서 역시 또 늘 기도로 교통하는 축복의 통로가 여전히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혁길 목사가 은퇴한다고 해서 제가 축복의 통로까지 은퇴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좋아서 제가 은광교회 왔고 무슨 설교가 너무 은혜가 돼서 내가 몸을 등록했고 했는데 목사님 가시면 난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분도 계시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계시면 됩니다. 그냥 계시면 돼요. 계속 축복의 통 이어지면 되고 또 여러분이 저를 보고 싶다고 오라고 불러주시면 또 제가 아무 때 오면 또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저를 사랑해 주셨고 저를 신뢰하고 자 목회에 힘이 되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제가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좋아했던 목사님 떠나시면 어떻게 하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그대로 계시면서 머물러 계시면서 계속 축복의 통로로 연결되어져 있으면 계속 복을 이어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어떻든 이제 중요한 것은 자, 새로 오시는 목사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제가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이 정말 복을 받기 원한다면은 지금부터 새로 오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지성 목사님 우리 교회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정말 귀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 새로 오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 힘있게 부흥할 수 있게 하시고 지금부터 준비 기도를 하십시오. 이건 정말 이게 아무나 안 알려주는 건데 특별히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지혜입니다. 지금부터 그분을 신뢰하고 사모하고 빨리 오시면 좋겠다 기다리고 이제 10월 마지막 주부터 같이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정말 지금부터 기도하시면 정말 그분이 정말 훌륭하고 좋은 분이거든요. 아주 재미있고 솔직히 저는 재미가 없잖아요. 맞죠? 저는 재미가 없어요. 근데 그분은 정말 이 재미있는 분이에요. 어르신들 좋아하고 청년들 좋아하고 아이들 좋아하고 또 이 성격도 이 비밀이지만은 또 이 혈액형도 A형이 되셔가지고 이 사교성도 있으시고 아주 참 좋으신 목사님이세요. 기도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또 부산의 성경신학원에 지금 강사로 교수로 지금 가르치는 분이고 실력 있는 분이에요. 대단한 능력을 갖췄고 정말 이 훌륭한 분을 담임 목사 모시게 되는데 그분을 지금부터 여러분이 사모하고 신뢰하는 마음 갖고 준비기도 하세요. 근데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 누구냐? 담임 목사와의 안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 왜 그렇죠? 담임 목사가 축복의 통로인데 담임 목사의 원망을 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언짢은 이런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은혜를 받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시골에서 커서 잘 알아요. 시골에 가면은 옛날에는 뭐가 있죠? 이렇게 공동 우물이 있어요. 이래 보면은 내 얼굴이 비치고 마을마다 우물이 있잖아요. 공동 우물. 이래 보면 얼굴 비치고 물이 참 신비스럽죠. 우물이. 근데 어떤 애들 걷다가 침을 뱉어요. 우물에다가. 여러분도 아마 침 뱉어보면 한두 분이 계실 거예요. 틀림없이. 나도 뱉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뱉으면은 뚝 떨어지면 참 그게 근데 그 물을 누가 먹습니까? 침 뱉던 자기가 먹어야 결국에는 자기 엄마가 밥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식구가 먹을 그 우물에다가 이렇게다 보고 침 뱉고 뭐 집어넣고 그 물을 또 갖다 또 퍼다 먹고 자기가 침 뱉은 물을 자기가 먹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를 비난하고 언짢게 말하고 안 좋게 말하고 흉을 보고 뭐 좀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은혜를 받고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어떻든 목사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길 때에 말씀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혹 허물있어도 그냥 못 본 척 감춰질 때에 그게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부탁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뭐 저하고는 이미 뭐 늦었을지라도 앞으로 오시는 분하고만큼은 어떤 경우도 손톱만큼도 막힘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좋은 관계 유지하세요. 무슨 원수가 졌다고 오기 전부터 그냥 뭐 싫어하고 못마땅히 여기고 막 그럴 필요 없잖아요. 이미 오시기 전부터 신뢰하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섬기는 방, 내가 오신 내 새로 목사님, 내가 은혜 받아야지, 복 받아야지, 정말 내가 이번 실수 없이 내가 정말 잘 섬겨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보세요. 여러분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목회자가 축복의 통로거든요. 이런 이야기는 아무나 잘 안 가르쳐주는 부분, 제가 특별히 이제 떠나기 2달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가 특별히 드리는 거예요. 진작 이걸 얘기했어야 되는데 늦은 감도 있지만 내가 이제라도 말씀드린 이유는 담임 목사님과의 손톱만큼도 불편함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존경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섬기십시오. 좋은 관계 맺으시면은 본인에게 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자녀와 후손이 복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가정이 편할 리가 없어요. 축복의 통로가 막혔는데, 여러분 동맥경화가 뭡니까? 이 핏줄이 막히거나 이 뇌혈전은 이 뇌에도 이 혈관이 막히면 그게 뇌경색이 되고, 터지면 뇌출혈이 되고, 또 이 핏줄이 막히면 동맥경화가 되고, 그럼 이게 이제 몸이 불편한 거거든요. 핏줄이나 수도관이나 어떻든 이 통로는 막히지 않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 목회자, 자식과 부모,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이 통로가 막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중요한 오늘 시간을 맡고 있는데, 제가 또 한 가지 천기를 누설한다면, 제가 이제 올라가서 지금도 그렇게 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은광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은 큰 믿음과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할 거예요. 자, 여기서 방금 들으신 분은 딱 캐치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은광교회에 속한 성도와 가정들에게 아브라함과 믿음과 복을 주세요. 여기 핵심 포인트가 뭐죠? 뭡니까? 은광교회에 속한 성도입니다. 은광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과 복을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 해당이 되지만, 만약에 은광교회를 떠났다면 그 복은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죠. 저는 지금도 그렇게 우리 은광교회, 오늘 새벽도 우리 은광교회에 속한 가정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고, 오늘 새벽기도 하신 분은 들었을 거예요. 제가 올라가서 마찬가지, 우리 은광교회, 내가 두고 온 부산 은광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복을 내려주세요라고 제가 기도할 터인데, 은광교회를 떠나 있다면은 그 기도는 아무 해당이 되질 않죠.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 우리 계속 축복의 통로로 연결되어 있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은광교회 축복의 통로입니다. 권혁길 목사 축복의 통로입니다. 새로 오신 우지성 목사님 축복의 통로입니다. 담임 목사, 알파, 원로 목사, 이 투 트랙을 가진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원로 목사님 있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그 교회에서 20년 이상 목회를 하고 공동의회에서 투표를 해서 이게 참 추대받은 분이 원로 목사가 되는데, 요즘 교회들이 20년 넘게 목회한 분도 별로 안 계시고, 또 계신다 해도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 원로 목사가 있다는 그 교회의 큰 복입니다. 담임 목사 한 분도 귀한데 원로 목사님까지 축복을 해주신다면은 더 귀한 일 아닙니까? 어떻든 제가 원로 목사가 되어서 이제 2달 후에 고향으로 올라가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계속 축복의 통로로 연결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가는 그곳은 정말 환상적인 그런 아주 그 환경이 좋아요. 강물이 쫙 흐르고 앞에 산이 탁 있고, 수주팔봉이라고 하는 그 동네, 물이 두루두루 돈다. 8개 봉우리가 있다. 강물이 쫙
돌면서 8개의 봉우리가 있는데 폭포가 있고 구름다리가 있고 거가 지금 캠핑의 아주 차박의 성지라고 부르는, 오늘 지금 말고 집에 가셔가지고 유튜브 들어가서 수주팔봉을 딱 치면은 우리 마을이 쫙 동영상으로 수십 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열림 수양관을 꾸미고 이제 거기서 제가 영혼들을 위해서 캠핑 오는 분들을 상대로 또 주 5일 근무제니까 그분들을 오셔서 예배드리게 하고, 제가 이게 집 영혼을 살린 제 목적이 꿈인데 여러분도 오시면 돼요. 와서서 며칠 동안 쉬었다 가시고 휴가 때 와 계시다 가시고 또 기도하러 오시면 되고 뭐 최고의 장소니까. 그래서 우리 은광교회 부설 엘림 수양관이 여기 3시간 거리에 세워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정말 계속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이용하고 계속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넷째는 부모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그 가정과 자식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스스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를 통해 태어났고 부모를 통해 자라났고 부모를 통해서 교육을 받았고 자식은 부모의 분신입니다. 부모가 없는 자녀가 있을 수 없습니다. 가정의 대표가 그 가정의 호주가 되는 부모님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통해서 자녀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심정은 어느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진실함이 있습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기도가 가장 진정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자식으로서의 도리는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라고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옳으니라. 2절 보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어떤 약속이냐? 3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과 같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효도하고 공경하는 사람은 부모로부터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로서 자녀에게 할 의무는 뭐죠?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7절을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하고 축복을 해야 합니다.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본문의 주인공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에게 축복을 했어요. 이삭도 자기 아들에게 축복을 했어요. 또 야곱도 자기 아들에게 축복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버지가 축복한 그대로 자녀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부모 되신 여러분들은 자식을 이름 불러가면서 축복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아들 딸을 위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를 위해서 이름 불러가며 축복기도 할 때 그 복은 가장 진정성이 있고 가장 위력이 있는 기도기 때문에 반드시 그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축복기도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저는 옛날에 어머니 살아계실 때 제가 충주에 가면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제가 꼭 기도를 받고 내려왔어요. 갈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그 어머니는 또 간절히 또 저를 위해 축복 기도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부부는 자식을 축복해야 되고 자식은 부모를 축복의 통로로 인정하고 잘 섬길 때에 그 가정이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축복의 통로를 주셨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해서 안 될 귀중한 축복의 통로들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러한 축복의 통로가 막힘이 없어야 합니다. 정리한다면 왕이 그 나라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교회가 성도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목회자가 성도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축복의 통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복주기 위하여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셨고 모든 저주를 끝내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셨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도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예수 믿게 하셨고 지금도 성령님이 우리를 복을 받도록 역할을 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앞에서 말씀드린 네가 축복의 통로 어느 하나도 막힘이 없이 정말 많은 복을 받아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다양한 축복의 통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라의 왕이 대통령이 축복의 통로요, 교회가 축복의 통로요, 목회자가 축복의 통로요, 부모님이 축복의 통로임을 오늘 확실하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는데 주님 이 축복의 통로 어느 하나도 막힘이 없게 하시고 이 통로와 좋은 관계를 유지함으로 이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제 원로 목사를 또 추대하고 또 담임 목사가 체인지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정말 이 교회와 담임 목사, 원로 목사가 얼마나 소중한 축복의 통로임을 깨닫고 하나님 이 축복의 통로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몸이 아프신 분들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크게 부르고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라의 대통령이